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는 제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말씀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고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낳은 걸 네가 아는 것처럼 인자도 들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삶을 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막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영적으로 갓난아이라고 부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모유를 빨아먹으면서 자랍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건강을 한 몸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겨낼 만한 능력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 도착했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들이 교회의 모습을 갖추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걸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 권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바나바는 거기서 사도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길기리아 다소까지 먼 거리를 친히 찾아가서 바울을 모셔와서 함께 목회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배우고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니까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교회 다니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저렇게 개망난이 같던 사람들이 거룩한 성자처럼 변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할 때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 속에서, 아니 우리의 뼈마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모만, 겉으로만 거룩한 척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이고 위선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랑,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구성된 무리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말씀 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베드로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갔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육체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조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거룩한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순종의 자녀. 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지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아빠 닮았네 이러면 엄마가 나도 닮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외할아버지가 왔는데 시아버지 닮았네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조금 그렇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닮아갑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밥 먹는 습관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걷는 걸음도 비슷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랄 때도 있지요. 꼭 지 애비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날마다 읽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순종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그분의 성품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전쯤에 조그마한 묵상 노트 나눠드렸죠? 어떤 분은 이미 쓰레기통에 가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가방에 그냥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어디다가 던져놨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이 거의 다이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이번 주부터라도 다시 제가 새벽에 하는 설교 또는 우리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 15분 정도만 들으면 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묵상 노트를 메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영성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21일 3주만 꾸준히 엄격하게 자기를 훈련시키면 그것이 자기의 습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오늘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큰아들이 아버지 싫어요. 안 갈래요. 그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말을 거역한 것이 좀 죄스러웠는지 연장을 챙겨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서도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않겠니? 둘째가 예, 제가 가서 열심히 하죠. 근데 둘째는 나와서 생각합니다. 아우 싫어, 안 갈 거야. 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묻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렇죠. 우리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이야기가 많은 얘기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가 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만 거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거룩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당신의 신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는 둘이 하나가 되었 사람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신랑과 함께 미래를 열어 나갑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열처녀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룩한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들을 믿는 이들을 순결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그 순결한 처녀를 예수님에게 정혼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혼시켰다는 건 결혼을 반드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부로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신부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를 아주 예쁘게 해야 되겠죠? 마음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제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미장원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다 그러셨죠. 그때보다 더 예쁜 날이 없어. 그죠? 한 번밖에 오지 않은 날이니까 얼마나 단장을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는 거는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몇 달 전부터 신부 수업을 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31일에 오셔. 그러면 지금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자기를 막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막 읽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12월 31일에 땅 해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막 나타나시면 할렐루야,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20대 초반에 있던 아가씨가 운전을 배워가지고 신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삶과 죽음을 책임지는 천사 앞에 섰어요. 천사가 이렇게 장부를 보다가 너 왜 벌써 왔냐? 너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돌아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돌아가도 돼요? 가.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는 몇 살까지 사나요? 너 100살까지 산다고 돼 있네? 신에 돌아갔어요. 죽음에서 살아나가지고 여자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100살까지 살려면 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외모를 꾸미려고 성형외과를 갔어요. 다 뜯어고쳐서 완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멋지게 살았죠. 또 멋지게 운전하고 그러다가 또 사고 났어요. 죽었어요. 또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그 천사를 또 만났어. 이 처녀가 화가 나서 따졌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고 100살을 산다 그러더니 1년도 안 돼서 내가 돌려보내주세요. 막 따졌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참 미안하게 됐네. 네가 얼굴을 하도 많이 고쳐서 누군지 못 알아봤다. 미안하다. 그랬대. 사람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아들, 딸 중매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가끔 듣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요즘은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면 될까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러죠. 그 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이야기하면 A, 에이지, 나이가 몇 살이냐, B, 뷰티, 얼마나 예쁘냐, C, 캐릭터, 성격은 어떠냐, D, 디그리, 학력은 있냐, E, 이코노미, 경제력은 어떠냐, F, 패밀리, 가족 집안은 어떠냐, G, growing, 성장 과정은 어떠냐, H, 헬스, 건강은 하냐, 등등등. 그죠? 다 따져야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너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가서 봤더니 큰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이놈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벌벌벌 떨고 불안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학생일 때 선생님이랑 같이 걸어가면 말을 함부로 못하죠. 선생님이랑 걸어가는데 담배 탁 피겠어요? 선생님이랑 걸어가는데 선생님 한잔 하고 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걸어가는데 선생님 저기요 이상한 동네가 있는데 그냥 하룻밤 자고 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칼빈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과 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30cm 안에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죄악을 향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거짓된 말을 하고 위선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룩한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지막에 2배로 재산을 남겨온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던 자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저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려라. 슬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거다라 그러죠.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신부처럼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